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심판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 사랑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아빠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2편에는 완전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고 있죠. 그들 모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서 신들의 모임이란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모임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나
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권력을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거리끼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주님은 이런 나를 다 이해하실 거야. 주님은 그래도 이런 나를 다 품어주실 거야. 이런 나를 다 받아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전하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사랑의 여러 속성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지키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이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겼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될 분이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움을 정말로 이루고픈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진정 이루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으로 상징되는 세상 지도자들의 불공평한 판결, 불공평한 판단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불의한 판결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권세를 부여받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지칭하시는 그 세상에서 권세를 부여받은 지도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진 지도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천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이웃에게는 쉽게 호의를 베풉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는 손쉽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공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에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를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이라 지칭되는 세상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망각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들이 통치하는 공동체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근간이,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치를 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는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를 행했던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자신들을 대적할 만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사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의한 통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세상 권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잡은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관자인 양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가진 능력으로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군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려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저 웃으시고 비웃으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과 크신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판, 모든 판단을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의한 일들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뭔가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면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못마땅한 마음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온 땅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판과 판단을 다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통치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엄중히 꾸짖으셨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마치 등 떠밀리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이룸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